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나눌게요. 사도행전 두 번째, 사도행전 전체적인 강해를 우리가 한번 눈을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1장 1절로 5절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 2부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여러분 더 많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를 엔타임 마지막 때라고 부릅니다. 마지막 때 한다고 마지막 때가 아니고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어떤 현상 특징이 있어요. 부익부 빈익빈의 현상이 영적 세계에도 동일하게 일어날 거라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지만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긴다고 하십니다. 열매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깨끗하게 하시지만 열매 없는 가지는 찍어 불에 던져 사르는 시즌이 지금입니다. 고난 중에 진짜는 더 진짜가 되게 하기 위해서 불순물 빼고 순수해지지만 가짜는 강팍해지고 완악해지고 굳어지고 말 겁니다. 진짜는 고난과 어려움에 움츠릴 수는 있지만 무너지지 않습니다. 생명 있는 나무는 부는 바람에 잠시 흔들릴 수는 있어도 꺾이지 않지요. 진짜와 가짜가 선명하게 갈라지고 알곡과 축정이가 분명하게 나누어지는 이때에 우리는 사도행전을 열고 있습니다. 산자의 특징은 목마름이에요. 죽은 자는 목마름을 모릅니다. 여러분 목마르십니까? 주님을 더 가까이 하십시다. 예배를 갈망하십시다. 산자는 자기 영혼의 목마름과 자기 영혼의 흑이짐을 안고 주님 품을 파고들어요. 목마르지 않으면 메마르고 마는 시즌이 지금이지요. 누가복음 15장에 한 부자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부자는 살았을 때 자기 영혼의 목마름이 뭔지 몰랐습니다. 가진 돈이 전부였고 소유의 넉넉함이 영혼의 부유함인 줄 알았습니다. 이 부자가 죽어 영혼의 때를 맞이하는 순간에 자기 영혼의 목마름을 처절하게 그제서야 느껴요. 그리고 소리칩니다. 아브라함이여, 내 영혼이 엄부의 불꽃 가운데서 목이 말라 견딜 수가 없습니다. 육신의 때에 영혼의 목마름을 몰랐던 그에게는 물 한 모금의 자비도 허락되지 않았다 성경은 단정합니다. 사실 부자의 영혼은 살았을 때도 그 육체 안에서 목말랐어요. 자기 영혼의 목마름을 알아달라 소리치고 있었지만 가진 소유가 그 영혼의 소리를 듣지 못하도록 귀를 털어막고 말았습니다. 오늘이 내 영혼의 때를 위한 기회입니다. 여러분 오늘 목말라 하십시다. 신령한 은혜를 사모하십시다. 당신의 영혼을 해갈해 줄 예배를 갈망하십시다. 당신의 배에 생수의 강 성령님이 넘치게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돈은 양보했어요. 명예도 양보할 수 있었습니다. 화려한 왕관과 왕의 보좌도 양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가 양보할 수 없었던 오직 한 가지 원띵은 내 하나님의 집에서 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 내 주님을 사모하는 그것만큼은 양보할 수 없었습니다. 신앙은 필요를 넘어 우선순위여야 합니다. 예배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우선순위의 문제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때 여러분의 영혼의 목마름을 양보하지 않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흥의 전조 현상은 목마름입니다.
갈망이라는 거죠. 여러분 안에 이전에 없었던 갈망이 일어나고 있다면 부흥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리바이벌, 다시 일어나고 다시 살아나는 것. 봄을 만난 나무는 가장 목마르대요. 한 나무가 언제 제일 목마를까? 꽃이 피는 때, 싹이 나는 때, 이 봄에 나무는 가장 목이 마릅니다. 살아있는 신앙의 특성, 부흥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부흥은 갈망하는 자의 가슴에서 폭발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산자들에서 가슴에서 폭발하는 부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마른 자에게서 숨길 수 없는 본능이 있어요. 배고픈 자에게서는 가릴 수 없는 영혼의 본능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영적 본능이 예배 가운데 찬양하다가 말씀 듣다가 드러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은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정말 중요한 텍스트입니다. 우리 교회 원형이 여기 있고 우리 교회의 핵심 가치를 여기서 찾아야 합니다. 많고 많은 교회 가운데 또 하나의 교회를 모델로 찾지 않았습니다. 처음 세워졌던 원형의 교회, 그때 그 교회 1세기의 교회에서 우리 교회는 12년 전 처음 세워질 때부터 그 모델을 찾았습니다. 우리 교회 예배의 원형을 여기서 찾았고 담고 싶고 배우고 싶은 평신도 모델을 사도행전 그때 그네들에게서 찾으려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여는 이 중요한 시즌에, 그래서 지난주, 이번주, 다음주까지 사도행전 전체 개론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데, 사도행전 전체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따라하십시다. 하나님 나라의 회복. 부활하신 주님 바로 하늘로 가시지 않고 40일을 의도적으로 제자들과 함께 머무셨어요. 그토록 보고 싶었던 그 아버지, 그렇게 가고 싶으셨던 그 하늘나라 바로 달려가시지 않고 의도적으로 40일을 이 땅에 머무셨습니다. 이 말은 40일 새벽기도, 40일 금식, 이 40일은 충만한 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40일을 왜 이 땅에 머무셨을까요? 주님, 그 40일 기간 동안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가르치고 싶고 마지막으로 남겨주고 싶고, 이 하나만큼은 어떤 상황이 있어도 잊어버릴 수 없는 그들의 영혼에 인처럼 박혀 있을 어떤 그 하나의 주제를 주님은 가르치고 싶었던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주님의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스라엘 나라인 줄로 착각하고 물었어요.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지금입니까? 우리는 제자들과 다르게 정확하게 물어야 정확한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심이 지금입니까? 아멘 하십시다. 그들에게는 이스라엘이 전부였지만 우리의 전부는 하나님의 나라인 거지요. 사도행전의 시작과 끝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얘기입니다. 사도행전의 문을 여는 1장 3절 보십시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그리고 28장 31절 보십시오.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바울이 2년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마지막으로 전하고 가르친 복음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하나님의 나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이어지다가 하나님의 나라로 끝이 나는 거예요. 코로나 기간에 우리는 외쳐왔습니다. 구원을 넘어, 다시요, 구원을 넘어 부르심을 넘어 부흥으로. 동의하십니까? 우리는 구원에 머물러 있을 수 없었어요. 우리는 받은 은혜에 머물러 있을 수 없었습니다. 구원을 넘어, 은혜를 넘어 우리는 부르심으로 가자. 그리고 이제 부르심을 뛰어넘어서 부흥으로 가자. 이 길에서 반드시 정리되어야 될 신앙의 정확한 주제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구원의 복음 중요하고 은혜의 복음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정리가 안 되면 구원받은 이후 삶의 길을 잃어버려요. 구원 이후에 이 땅에서 하루를 더 살아야 될 이유를 찾지 못합니다.
왜 구원받은 성도에게 돈이 복이 될까? 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장수가 복이 되고 더 좋은 환경이 복이 되는 이유가 뭘까? 이유를 찾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은혜도 받을 만큼 받았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렇다면 구원받은 자, 은혜 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느냐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가 이 땅에서 하루를 살아도 더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 돈을 벌고 일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진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예수 영접하고 구원받고 바로 하늘로 가버리면 이 땅에 교회가 뭔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땅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이 땅에서 이루어야 될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졌고, 그 교회 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우리가 되었다면 교회의 됨이 도대체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아름다운 꿈의 교회가 인천 이도시 오봉산 자락에 세워지고, 오늘도 이 교회 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돼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특히 아름다운 꿈의 교회는 유달리 기도의 집이 세워져서 밤낮으로 예비하고 부흥을 선포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래서 어느 누군가가 여러분을 찾아와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 때문에 삽니까?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 믿는 자들은 이 땅에서 돈을 벌어야 되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그들이 왜 돈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해야 되고 왜 은혜 받아야 됩니까? 물으면 해야 될 말이 있지 않을까요? 나라신 하나님의 나라, 왔다리 갔다리 하는 신앙으로는 이제는 안 되는 시즌이 됐습니다. 리구렌이 목이 터져라고 외쳤던 것처럼, 여러분, 이 세상에는 본능을 따라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냥 존재하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목적이 이끄는 교회, 비전이 이끄는 교회, 하나님의 부르심이 이끌어가는 교회가 있는 거지요. 같은 태평양 바다 한가운데 떠 있어도 표류하는 배가 있는가 하면 항해하는 배가 있습니다. 표류와 항해를 결정하는 그 무엇이 무엇일까요? 목적이지요. 분명한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으면 항해합니다. 그러나 목적지가 없다면 표류하고 있는 거지요. 때로 삶을 살다 보면 거친 파도와 싸울 수 있지요. 파선당할 때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야 될 목적지가 분명하다면 그 배는 항해를 하고 있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아무런 어려움도 없고 싸워야 될 파도도 없고 매일이 평탄하고 잔잔한 물결 위를 극하러 걸어가고 있지만 목적지를 잃어버렸다면 그 배는 표류하고 있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여러분, 표류하는 인생들이 너무 많습니다. 산이 사는 거예요. 그런 인생들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표류하는 신앙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표류하는 교회들이 너무 많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사도행전을 열면서 표류 인생을 마감할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을 열어가는 이유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주님이 처음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셨을 때 그 교회는 한 도시를 장악하고 그 도시의 주인 노릇하고 있던 음부의 권세의 대가리를 박살내고 그 도시의 주인이 하나님을 선포하는 것이 교회의 이유였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부르는 거지요. 그러니까 교회 본질이 뭡니까? 교회됨이 도대체 뭡니까? 구원을 넘어 하나님의 나라지요. 구원은 교회가 주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음으로 주어지는 선물인 줄로 확신합니다. 교회에 없어도 복음만으로도 얼마든지 구원을 얻습니다. 그런데도 교회가 세워져야 되고 우리가 하나가 되어져서 이 교회 안에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성도가 되고 한 멤버십을 이루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 좋은 천국 바로 데려가지 않고 이 땅에 남겨두시고 아름다운 꿈의 교회 저와 여러분들을 한 공동체로 부르신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그게 구원이 전부라면, 그게 은혜가 전부라면 설명이 안 됩니다. 여러분, 구원이 아니라 부르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킹덤, 바로 그것이죠. 여러분, 바울의 인생 보십시오. 죄수의 신분으로 결박되고 끌려가고 갇히고 참고 끌어들임 당하고 온갖 풍지박마을만 만납니다. 때로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기도 하고 거친 풍랑을 만나기도 합니다. 파손돼서 죽음의 고비를 만나기도 해요. 그럼에도 이 바울은 로마를 거쳐서 땅끝 스바노로 가야 되는 중요한 목적이 분명했습니다.
왜요? 땅 끝까지 이르러 넌 내 증인이 되라. 할렐루야. 바울의 인생 보십시오. 거꾸로 들임 당하고 막 혼란스럽고 흔들리고 깨지고 막 파손되고 야단해도 그의 인생은 항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의 인생의 목적은 구원이 아니었습니다. 구원을 넘어 하나님의 나라에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성경 66권 전체를 딱 두 개의 단어로 요약하라면 따라하십시다. 바실레이아. 이 그리스어, 신약 성경이 그리스어로 기록됐는데 하나쯤은 아셔야 합니다.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바실레이아. 이건 하나님의 나라, 또 킹덤 오브 갓을 얘기합니다. 또 하십니다. 에클레시아, 교회. 바실레이아, 하나님의 나라, 에클레시아, 교회, 이 두 단어가 성경의 전체고 우리 신앙의 전체를 엑기스처럼 짜고 짜서 한 방울 딱 떨어뜨리면 여기 나와야 되는 거예요. 바실레이아를 이 땅에서 보여주고 실제가 되게 하라고 세워진 공동체를 에클레시아라 이렇게 이름합니다. 바실레이아, 가보지 못하고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보여주고 이 도시 가운데 하나님의 킹덤을 실현하라고 세운 곳이 에클레시아죠. 그러니까 바실레이아와 에클레시아는 따로 국밥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야 되는 바실레이아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완성된 줄로 믿습니까? 그러나 이 땅 가운데 임할, 성령으로 이 땅 가운데 임할 하나님의 나라, 내 가문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이 도시 가운데 세워져야 될 바실레이아는 교회를 통해서 세워지는 거예요. 바실레이아를 위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셨고 우리를 한 공동체가 되게 했고, 구원받은 이후에 천국으로 데려가지 않고 이 땅에 남겨두신 이유가 여기 있지 않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복을 사모합니다. 갈라디아 3장 9절에 너희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았다. 그러니까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아브라함의 복 주세요. 모든 민족에 뛰어난 민족 되게 하시고 자자손손 복 받게 하시고 천대가 복을 받게 하시고 내 이름을 높여주시고 굉장히 복을 사모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주신 그 복이 복이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일생을 보면 이게 조금 어려우면 애굽으로 내려가고 힘들면 또 내려가고, 하나님이 그를 갈대아우로 본토 친척 아버지 집에서 이끌어내어서 아브라함을 가게 하시는 그 가나안 땅을 그는 잊어버려요. 왜 하나님께서 끝없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고 때로 설득하시고 때로 야단치고 막 혼내시고 곤경에 빠뜨려서라도 그를 끄집어내서 이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 하나님은 가나안이라는 그 땅을 하나님의 바실레이아로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복은 바실레이아가 분명할 때 에클레시아가 되고, 이 바실레이아와 에클레시아가 확실할 때 복이 되는 거예요. 저를 보면 하나님이 저희 집안 술에 찌들고 가난에 찌들고 유교, 불교, 샤먼에 막 찌들어 있는 저희 집안에, 아무 소망 없고 피단점 없는 저희 집안에 저를 끄집어내신 이유가 뭘까? 하나님이 그래, 네 집안 중에 하나는 내가 구원해야 안 되겠냐? 그러니까 내가 너 불렀대. 구원을 위해서, 나 하나 구원해서 저를 저희 가문에서 불러낸 게 아니라는 걸 압니다. 저희 가문 전체가 하나님의 바실레이아로 세우기 위해서, 고르고 골라서 똑똑한 놈, 제일 그럴듯한 놈, 아주 어떤 환경이 와도 아주 막 뚫어낼 수 있는 똘망똘망한 한 놈 보니까 유효봉이더라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저만의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를 믿고 있는 이유, 그저 여러분 하나 구원해서 할렐루야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문의 아브라함으로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셌고 많고 많은 십자가 걸린 교회들, 이런 번듯한 교회들 많은데 왜 오봉산 자락에 아름다운 꿈의 교회 세우시고 밤낮 이 도시를 위해서 충보하게 만들고 인천 땅 아름다운 선교사들이 첫 발을 디뎠던 이 유업의 땅, 6.25 때 나라를 구했던 이 상륙작전이라던 이 땅, 이것이 아름다운 꿈의 교회 하나님이 세우신 이유가 뭘까? 우리끼리 만날 모여서 새치기 사치기 삿바포 막이 이거 놀라고 보는 게 아니고, 할렐루야,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고, 할렐루야, 이 도시의 주의 킹덤 바실리아를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 분명하지 않으면 광야만 헤매다가 종치는 인생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보십시오. 40년 광야를 헤매는 이유가 있어서요.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십자가의 공로를 힘입게 하고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어 홍해 그쳐 세례받게 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내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때로 불기둥 구둥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반석을 쳐서 목마르다 그러니까 막 물을 쏟아내 주시는 하나님, 두 손 번쩍 뜨니까 아말렉이 막 이기는 그 하나님,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바라보고 있다가 그들은 가나안 땅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지를 잃어버리고 광야를 표류하다 보니까 불평과 원망이 그들의 입에서 쏟아져 나오고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60만 3,550명 가운데 2명만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60만 3,548명이 되지 말고 2명이 되십시다. 할렐루야. 우리는 가야 될 곳이 있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아무리 이것저것 많이 얻어도 하나님, 우리는 목적이 있어요. 하루를 살아도 살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구원을 넘어 부르심, 가야 되는 천국을 뛰어넘어 내 삶에 이루어져야 될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주기도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잖아요. 얘들아, 저렇게 기도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이렇게 기도해라. 먹고 마시고 입고 칠성당 앞에서 빌고 비는 인간들의 기도나 정한수 떠놓고 맨날 장단지 앞에 와서 막 빌고 비는 그 할머니들의 기도나 니들의 기도가 다른 게 뭐 있노? 내용이 너무 똑같지 않냐? 니들은 다르게 기도해라. 이방인들이나 그렇게 기도하는 거야.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해라. 하나님의 뜻이 풀어지기를 기도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주기도문을 알아야, 제가 주기도문 가지고 5개월을 나누었잖아요. 주기도문을 알아야 사도행전을 압니다. 주기도문이 열리지 않으면 맨날 사도행전 그 성령이 갑자기 막 임해가지고 베드로를 통해서 교회가 딱 세워지더만 그 다음부터는 베드로 사라지고 바울이 이 바톤을 이어받아가지고 안디옥을 넘어서 막 서바나 땅끝까지 막 그가 교회를 확장시켜 나가서 이것만 아는 거예요.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십시다. 이제 사도행전에서 에클리시아를 통해서 바실레이아가 어떻게 세워지는지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 타이밍에 사도행전을 열어가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주기도문의 응답이고 실제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실제가 사도행전에서 발견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분명한 정리가 없으면 교회관도 목회관도 신앙관도 의미가 없어요. 그야말로 표류하게 됩니다. 제가 많은 목회자들을 만나요. 표류하는 목회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신학교 졸업했으니 목수 안서 받았으니 목사라는 직분은 벗어 던질 수는 없고 저주받을까 봐 그저 견디고 하나님이 왜 자기에게 목사라는 직분을 주셨는지를 잊어버린 거예요. 이 문제는 신학교 문제입니다. 신학교 교리는 가르치고 어떤 신학적인 어떤 이런 그 티칭은 있는데 실제적인 그들이 목사 안수 받아야 되는 이유, 그들이 교회를 세워야 되는 이유, 목숨 걸어야 되는 이유, 그 깃발을 주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우리가 풀어가는 이유와 목적이 너무 분명합니다. 원형의 교회의 모습을 찾아서 우리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오늘 우리의 존재의 이유와 목적을 정확하게 찾아가자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안에 사건 사고들이 너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처음 세워지는 것부터 바울이라는 한 사람이 부르심을 받는 이야기, 스데반의 순교의 이야기, 한 개인이 죽게 돌아오는 이야기에서 한 도시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이야기들까지, 심지어는 제사장의 아들들 예수 이름을 빙자해서 귀신 쫓다가 귀신에게 쪽팔림 당하는 웃지 못할 해프닝까지, 어떤 사람은 예배 시간에 베드로 설교 듣고 있다가 떨어져서 막 죽는 이야기. 근데 이 모든 스토리의 핵심이 뭘까? 하나님 나라지요. 제가 가끔씩 아내가 맛있게 해주는 그 반찬 중에 콩나물 무침을 좋아하는데, 콩나물 볼 때마다 제가 고민이 되는 게 있어요. 이게 콩일까 나물일까? 대가리를 보면 콩인 것 같은데 이게 밑에를 보니까 나물인 것 같아.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콩나물이 콩입니까 나물입니까? 자, 콩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나물이다. 그럼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여러분도 헷갈리는 거죠, 저처럼. 아마 콩나물치도 헷갈릴 것 같아요. 내가 콩이냐 아니면 내가 나물이냐. 지가 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콩나물 신앙 갖고 안 됩니다. 이제 여러분 자신을 발견하세요. 목사님, 난 콩나물 신앙입니다. 빨리 정신 차려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보십시오.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해라. 정확하게 알아야 정확하게 믿을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믿어야 정확하게 살아낼 수 있습니다. 지가 콩인지 나물인지, 어떤 때는 콩도 됐다가 어떤 때는 나물도 됐다가, 교회 오면 콩인데 집에 가면 나물이야. 이게 콩과 나물이 막 왔다리 갔다리 해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당신의 정체성이 뭡니까? 우리는 배웠습니다.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다른 말로 교회입니다. 에클레시아 맞습니까? 내가 누굽니까? 정체성. 내가 에클레시아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조직과 시스템이 아니라 구원받은 내가, 부름받은 내가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에클레시아인 줄로 믿습니까? 에클레시아는 무엇 때문에 삽니까? 바실레이아 때문에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도행전은 누가라는 사람이 데오빌로라는 로마의 총독에게 보낸 두 번째 편지입니다. 먼저 쓴 편지는 누가복음서입니다. 누가가 자신이 먼저 쓴 누가복음서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범위가 요렇고 내용이 요렇고 주제가 요렇고 아주 말하고 싶은 핵심이 요겁니다 라고 틀림없이 정확하게 얘기해요. 그리고 이제부터 내가 쓰는 이 글은 사도행전인데, 이제부터 쓰는 글은 이전에 썼던 것하고 내용이 다르고 주제가 다르고 핵심이 다릅니다. 지금 이 얘기를 시작하고 있는 게 사도행전의 첫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먼저 쓴 복음서, 복음이 뭡니까? 예수님이 행하시고 가르치신 것, 그가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일까지의 일들을 기록했노라 이러죠. 그러니까 복음서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뭘 가르치셨는지, 그분의 티칭의 내용, 그분이 뭘 행하셨는지,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고, 그 다음에 그가 어떻게 죽으셨는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사건,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성령으로 명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일까지의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 복음서입니다. 그렇다면 사도행전은 먼저 쓴 복음서와 이제 지금 자기가 쓰고 있는 이 사도행전은 어떻게 다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주제가 어떻게 다르고 내용이 어떻게 다르고 방향이 어떻게 다르고 핵심이 뭔지가 어떻게 다른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서가 예수님의 이야기라면 사도행전은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을 받은 남겨진 제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의 행적이고 그들의 가르치심이고 그들의 사도적 삶에 대한 이야기지요. 한번 제게 전화가 왔어요. 아름다운 꿈의 교회가 철야 시간에도 그렇고 목사님이 예배 시간 설교에 사도행전적 교회 막 사도행전적 평신도 사도행전적 예배를 외치고 있는데 혹시 그 교회 신사도 운동하는 교회 아닙니까? 어떤 여자분이 신학교를 졸업하고 조금 안다는 지식 가지고 제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네 신사도 운동이 뭔지 아나? 우리 교회 그딴 거 하는데 아니다. 경상도 사투리 제가 얘기해 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행전적 제자, 사도행전의 그 제자, 이걸 우리 정리를 한번 해보면 좋겠어요. 여러분, 복음서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어요. 한국교회는 오랜 시간 옥하는 목사님을 중심으로 복음서적 제자 훈련을 해왔습니다. 저희 교회도 10년간 이 복음서적 제자 훈련, 옥하는 목사님 만든 제자 훈련 교재로 성경 공부를 해왔습니다. 근데 코로나가 딱 닥치면서 복음서의 그 제자로는 안 된다는 걸 우리는 뼈저리 느꼈습니다. 한국교회 제자 훈련은 교리신학이 제자 훈련의 주제예요. 구원이 뭐냐, 죄사함이 뭐냐, 예수님은 어떤 분이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성령님은 어떤 분이냐. 그래서 교리신학을 배우고 나면 지가 제자훈련 했대요. 그리고 사역훈련 했대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한 제자훈련, 제자도는 교리를 가르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도는 너무 분명했습니다. 너 자신 부인해라. 너 네 자신을 부인할 수 있니? 할렐루야. 예수 믿는데도 여전히 네 똑똑함 드러나고 네 의가 드러나고 네 자신이 포커스 받고 있다고 한다면 넌 아직 제자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교리 다 배우고 모든 지식 다 배우고 신학 공부가 아니라 박사 과정을 통과해서도 너를 부인한 흔적이 없다면 넌 제자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 십자가를 졌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니? 네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니? 하나님이 죽으라면 죽을 수 있니? 가라면 가고 쓰다바라면 쓰다발 수 있니? 그게 없다면 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로드십을 인정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너의 주인이니?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라고 얘기하는 것 아니니?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절대 자기 부인, 하나님의 로드십, 또 하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면 그건 제자도가 아닌 거지요. 동의하십니까? 근데 한국 교회가 교리신학적인 어떤 이 부분 티칭 위주의 어떤 제자훈련을 통해서 제자훈련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복음서적인 제자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도행전적 제자, 사도행전의 그 평신도는 복음서에 나오는 제자들과 어떻게 다르며 복음서에 나오는 평신도들과 사도행전에 나오는 평신도는 어떻게 다른가? 누가복음서와 사도행전에 대한 경계를 확실하게 구분하고 복음서에 나오는 제자들, 사도행전의 제자들이 그 인간이 그 인간이고 그 모습이 그 모습이고 달라진 게 별로 없지만 그들이 어떻게 다른 사람이 됐는지를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 사도행전인 거죠.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에 시몬을 찾아오셨어요. 그때 시몬은 밤새 그물을 던졌지만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던 실패한 인생이었습니다. 그가 모든 조업을 포기하고 마지막으로 그물을 짚고 있던 그때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한 말씀 남겨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무언가 저항할 수 없는 큰 위험 앞에서 손 씻고 정리하던 그물을 다시 들고 나가서 주님이 말씀하신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는데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가 잡혔습니다. 이때 일반 사람들의 반응이라면 아마 저 같으면 깜짝 놀라서 내가 저 사람하고 딜을 하면 내 인생 팔자 고치겠구나. 주님 5대5로 하십시다. 수산협동조합을 내가 만들게요. 5대5. 처음부터 5대5는 아닐 것 같아요. 내가 고생하니까 나는 8, 당신 2. 당신은 말만 하잖아요. 예, 주님 눈빛이 조금 그러면 7대3, 6대4. 마지노선입니다. 5대5. 더는 안 됩니다. 이럴 것 같았는데 베드로는요. 내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평범하지 않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성령께서 그의 눈을 열어주셔서 자기 영혼의 모습을 보게 해야 일어나는 것이
내가 죄인됨이에요. 내가 남 훔쳐 먹었냐 뺏어 먹었냐, 내가 뭐 죄인이고 아직 눈이 안 열린 거예요. 성령께서 그 눈을 열어주시면 내 영혼이 얼마나 초라하고 내 영혼이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냄새 나는지 보이는 거예요. 오늘 눈이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단계가 구원 단계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야 알게 되는 게 있습니다. 성령께서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야 보여지는 게 있어요. 내 꼬라지가 보이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얼마나 가능성이 없는 존재인지 깨달아져요. 이걸 구원 단계, 따라합시다. 구원 단계. 구원 단계를 뛰어넘었던 베드로를 주님이 다시 불러요. 나를 따르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거다.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베드로가 제자의 길을 걸어갑니다. 시몬이라는 이름 버리고 베드로라는 새로운 이름 얻어서 주님 앞에서 배우고 훈련받는 복음서적 제자 단계로 돌입했습니다. 베드로 이 단계에서 주님을 따르면서 배우고 훈련받지만 여전히 넘어집니다. 여전히 자기의가 살았고 여전히 인간의 냄새에 가득합니다. 혼이 나기도 하고 책망받기도 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돌아서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우리 한번 주목하십시다. 우리가 예수님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주님 따르겠다고 다짐하고 모든 것 버렸을지라도 제자 단계에 머물러 있으면 베드로처럼 결정적인 삶의 위기의 순간에 주님을 모른다고 등 돌리고 떠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코로나 시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떠났을까요? 코로나 시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떠나가고 있을까요? 디베리아에서 버렸던 배 그물 다시 잡고 고기 잡고 있던 베드로의 모습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직분이, 지가 권사인데, 지가 장로인데, 지가 집사인데 주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그 이름 던져버리고 집사인지 용서하십시오, 잡사인지 목사인지 먹사인지 죄송합니다. 부활하신 주님 베드로 다시 찾아가지요. 시몬아, 이 사람들보다 나 더 사랑하니?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들보다 내가 여전히 너를 더 사랑하고 있다. 주님의 사랑의 확정이었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지금까지는 네가 스스로 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 이제부터는 다른 사람이 띄우고 원치 않는 곳으로 데리고 갈 거예요. 베드로의 지금까지의 시즌과 새로운 시즌에 대한 경계를 지어주셨어요. 사도행전에 나왔던 베드로 50일 전 어리버리했던 지지리가 아니었습니다. 대제사장 관료들이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협박할 때 이전에 베드로였다면 꼬리 내리고 도망갔을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의 베드로, 불과 2달이 채 안 되는 그 시간에 베드로는 그때 베드로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옳겠느냐?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이 옳겠느냐? 나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눈빛이 달라졌고 언어가 달라졌고 걸음걸이가 달라졌습니다.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얼마나 위풍당당하고 얼마나 담대한지, 이것이 이 시즌의 사도행전을 열어가면서 우리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나 구원 받았어요. 할렐루야. 은혜 받았어요. 그거 갖고 안 됩니다. 나 제자 훈련 했단 게, 나 제자 훈련 마스터 했어야, 나 구원이 뭔지 알고, 나 복음이 뭔지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가 누군지,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 십자가의 의도가 뭔지, 부활의 어떤 의미가 뭔지 다 알고 다 배웠어요. 그거 가지고 안 된다니까요.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이전에 복음서적 제자 훈련을 받던 지식적이고 신학적인 제자 훈련과는 구분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평신도 양육 체계를 다 바꾸었습니다. 5개의 스쿨로 바꾸었어요. 새로운 시즌에는 새로운 질서가 필요했습니다. 이걸 한번 비유로 들어주시면, 우리나라 복음이 처음 들어오고 첫 번째 일어났던 부흥이 요즘 최수연 전사를 통해서 지난주 수요일부터
우리가 이번 주 한 달간 이어질 건데 우리 한국 교회사, 특히 교회사 가운데 일어났던 어떤 신교적인 그 일들을 우리가 함께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수요일 꼭 참석해 보십시오. 여러분, 1906년 원산에서 1907년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엄청난 부흥이 터집니다. 그때 터졌던 부흥이 1970년도 초까지 지속되면서 한국 교회의 외침은 회개였습니다. 베드로의 1단계 회개 단계, 구원 단계였어요. 그러다가 1973년 빌리 그레엄 목사님을 초청하면서 한국교회에 새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듬해 1974년 엑스폴로를 거치면서 제자훈련 바람이 막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전체 안에 제자훈련 안 하면 마치 정상적인 교회가 아닌 것처럼 너도 나도 우후죽순으로 제자훈련 바람이 강하게 일어났어요. 복음서적 제자훈련을 50년을 거치면서 한국교회는 굉장히 성장해 왔습니다. 그런데 2000년대가 넘어서면서 특히 2020년 코로나라고 하는 정확한 아주 50년 제자훈련의 어떤 종지부를 딱 찍고 하나님은 새로운 시즌을 우리를 이끌어가 버렸어요. 그렇게 제자훈련 받고 그렇게 신앙생활 경력 자랑했던 그 사람들 한순간에 쓰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젠 사도행전의 그 제자가 아니고서는 안 되는 시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완전히 지금 구분하고 있는 겁니다. 시즌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도 교회도 이 민족도 지금 내가 어떤 계절을 살고 있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이전의 신앙생활하는 것과 완전히 구분된 어떤 경계가 있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안에 코로나가 끝나고 아직은 코로나가 덜 끝났는데도 우리 교회는 들어서면서부터 이미 끝났다. 할렐루야. 생기야 불어오라 코 지르고 부흥을 선포하고 할렐루야. 왜요? 목회자 눈에게 보이는 거예요. 같이 눈을 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도행전을 열어주시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사도행전, 이건 새로운 경계를 짓는 겁니다. 비포, 지금 누가가 비포, 복음서 먼저 쓴 걸과 지금 쓰는 걸, 이 경계, 비포와 애프터를 정확하게 딱 지금 종지부 찍고 이제 쓰는 거는 지난번에 쓴 것과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는 신앙은 비포와 애프터가 다릅니다. 성형외과만 다른 게 아닙니다. 할렐루야. 살아있는 믿음은 비포와 애프터가 달라야 합니다. 여러분, 다릅니까? 여러분의 비포와 여러분들의 애프터가 다릅니까? 우리 교회가 달라지고 있습니까? 아름다운 꿈의 교회가 12주년을 지금 맞고 있는데 어느 집안에서부터 시작된 교회가 이제 12주년을 맞으면서도 하나님께서 사도행전을 열어주시면서도 우리 교회가 비포와 애프터가 다른 선명한 경계가 없다면 우리 교회는 죽은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돌아가서 신사도 운동을 조금 얘기해야 또 이게 사람들이 오해를 안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신사도 운동은 사도행전적 교회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신사도 운동은 빈야드 운동이라고 그러는데 어떤 내용인가 하면 오늘도 직계 사도가 세워지고 사도 안수 주면서 어떤 복음은 잊어버리고 이상한 현상주의로 흘러가 버리는 운동입니다. 이 운동을 시작한 사람이 피터 와그너라는 사람인데 원래 교회 성장학을 전공했어요. 이 사람을 통해서 덜불처럼 이 신사도 운동이 막 일어나다가 피터 와그너가 죽으면서 지금 굉장히 약해졌습니다. 특히 부의 이동을 말하면서 이 피터 와그너가 우리 한국에 와서 조영규 목사님 만나서 한 얘기가 뭔지 아세요? 미스터 조, 당신은 사도야. 내가 당신에게 사도 안수를 줄 거야. 그때 조영규 목사님 깜짝 놀라서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지금 안 그래도 한국 교회 안에서 성령 운동하다가 내가 이단이 돼 막 온갖 소리 다 듣고 있는데 만약 당신이 돼가지고 뭐 사도 뭐 아포스톨로서 뭐 용기 줘 이러면 나는 이제 끝나는 거야. 그래서 이 신사도 운동에서
사도가 되려면, 사도 어떤 안수를 받으려면 5가지가 있어야 되는, 주머니가 5개. 수입되는 경제가, 부의 이동이 5개씩 이동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책을 많이 써서 인쇄비가 나와야 돼. 두 번째, 교회에서 사례받아야 되고, 세 번째, 협회에서 사례받고, 하여튼 이래저래 가지고 5군데에서 이상으로 자기에게 수입이 흘러 들어올 때 사도가 된다는 거예요. 조영기 목사님 딱 보니까 사도거든, 자기 생각에. 그러니까 사도 안수 준다 그럴 때 조영기 목사님 깜짝 놀란 거예요. 여러분, 사도는 없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딱 그 제자 훈련 직계로 모든 게 사도는 끝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을 사도로 만든 건 그들의 탁월함이나 그들의 어떠함이 아니라 그들 안에 나타났던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할렐루야.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성령님은 오늘도 우리 안에서 나타나셔야 합니다. 우리가 사도는 아니지만 사도들 안에 나타났던 성령의 역사는 오늘도 동일하게 나타나야 되고, 오늘도 귀신은 떠나가야 되고, 손을 얹은 즉 치료받아야 되고, 할렐루야. 사도성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사도행전적 제자, 이건 어느 목회자들만이 아니라 사도행전은 평신도 행전이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 안에 사도성이 있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님의 나타나심이 제한 없이 나타나게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오카는 목사님의 제자훈련의 DNA는 평신도 안에 사도성이 있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평깨, 이분이 썼던 책이 평신도를 깨운다, 정말 중요한 책인데, 문제가 뭔가 하면 제자훈련이 신앙의 엘리트는 만들었는데 평신도 안에 있는 사도성은 티칭으로 이게 깨워지는 줄 알았어요. 우리 안에 있는 사도성은 성령님이 끄집어내셔야 합니다. 그분이 나타나셔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에서 내 말과 전남이 사람의 어떤 말로, 지혜로운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그 능력으로 하고 싶다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만이 아니라 모든 평신도 안에 동일하신 성령님이 그 성령님의 사도성을 드러낼 수 있는 교회.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절은 끝이 이상합니다. 뭔가 더 할 말이 있는 것처럼 아주 그 끝이 이상해요. 끝난 것 같지 않는데 끝났다고 문을 닫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사도행전의 끝이 분명한 그 엔딩이 없이 끝나는 건 현재 진행형이다, 하나님의 의도적인 계획이다. 그래서 이걸 알고 처음으로 온누리교회 하용조 목사님 액처 29 운동을 일으켰어요. 이 말은 뭔가 하면 액처는 사도행전을 말하는데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끝난 게 아니라 29장으로 오늘도 동일하게 쓰여져야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29장을 쓰십시다. 사도행전 29장의 주인공은 여러분이 되십시다. 복음서의 주인공은 예수님이라면, 사도행전 28장까지의 주인공은 사도들이었다면, 할렐루야, 29장의 주인공은 여러분이 되십시다. 우리가 사도행전 29장을 기록하십시다. 확실한 경계를 우리가 다시 세우십시다. 오늘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저는 2022년 사도행전을 우리가 다시 기록하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너의 비포와 애프터가 언제냐 물으면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신 비포와 애프터가 분명하고 내가 받은 구원의 사건이 너무나도 선명했던 것처럼 내 인생의 새로운 시즌은 언제였습니다. 주님이 나를 방문하신 사건, 내 안에서 그분이 나타난 사건. 그래서 이번 주 금요 철야 때 방언과 성령의 인치심, 성령의 내주와 성령의 방문에 대해서 우리가 더 깊이 있게 한번 나눠보려고 그래요. 기대가 되십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 보십시오. 2022년 여러분의 비포와 애프터가 나누어지는 그런 한 해로 기록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전이 아니라 사도적 평신도들의 행적이었고 오늘 여러분들의 행적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엄청난 흐름을 두 동강으로 내고 이전과 이후를 다르게 만든 핵심은 그들의 경험, 그들의 지식, 그들의 어떠함이 아니라 성령님이었던 거예요.
성령님.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건 그들의 어떠함이 아니라 그 안에 계신 그분의 어떠함인 줄로 믿습니다. 배운 지식이 사람을 탁월하게 하는 게 아니고 기름 부음이 탁월하게 합니다. 할렐루야. 한국 교회사 잠깐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이 오관승 목사님 한때 우리 한국이 막 부흥회 막 하고 할 때 제가 이번 그 부흥회 몇 번 참석한 적이 있어요. 이 오관승 목사님이 자기 교회에서 저녁 부흥회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예배당 밖에 막 소란이 일어났어요. 119 소방차 같은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하고 집사님 몇 분이 뛰어나가 보니까 동네 사람들이 교회 불났다고 신고한 거예요. 돌아보니까 예배당 그 위에 시뻘건 불이 타고 있는 거예요. 그걸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보고 119 소방대원들이 다 본 거예요. 불난 게 아니고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불의 여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사람 눈에 보였던 것처럼 그 안에 얼마나 열기로 가득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님의 그 충만함이 가득했으면 밖에서 보는데 불난 것처럼 보였을까? 저 그렇게 기도합니다. 원인동 주민들이 신고할 날이 올 겁니다. 할렐루야. 오봉산 등산하러 갔다가 깜짝 놀래가지고 와 아름다운 꿈의 교회 불났다고 말해요. 그래서 스마트폰 꺼내가지고 막 119 막 전화하고 오봉산 자락에 있는 아름다운 꿈의 교회 지금 불 붙었다고. 그러다가 그들이 뛰어들어와서 성령 받고 할렐루야 은혜 받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숙여보십시다. 여러분, 주님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어제의 내가 오늘의 내가 될 수 없고 내일의 내가 될 수 없습니다. 나의 어떠함으로 내 인생을 바꿀 수 없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어떠하심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고 내 가문에 나타나고 우리 교회에 나타나고 이 지역에 나타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흥을 선포하고 새로운 시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110 하루 1시간 영어로 기도하자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사도행전의 그 시즌을 우리로 보게 해주십시오. 거친 바다 바라볼 때 두려움에 나 잠기고 모든 소망 사라지네 나의 마음 무너져 내리고 거센 풍과 주 사랑이 들리니 나의 작은 발걸음 주를 향해 듣네 깊은 곳에 나가 내 두려움만 내려놓고 본 곳에 내 발을 디네 깊은 곳에 같은 곳에서 물장 묻히고 있으면 안 됩니다. 왔다리 갔다리로는 안 됩니다. 깊은 곳으로 가야 합니다.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질 때입니다. 여러분의 비포는 얕은 곳일지라도 여러분의 포터는 깊은 곳이어야 합니다.
깊은 곳으로 이끄십시오. 아멘. 사도행전의 시즌으로 이끌어 주십시오. 아멘. 주의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오늘 들었던 이 말씀이 듣는 말씀에서 끝나지 않고 여러분들의 삶에 살아내는 말씀으로 생명력 있는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